안녕하세요. 36열린교회 박수미 집사입니다. 작년 초부터 오늘까지 1년 반 동안은 제 인생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2017년쯤 저는 모태신앙인이었지만 제 삶 속에는 하나님을 만난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행복과 기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평생 하나님 믿고 안식일에 교회 빠진 적 한 번도 없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는 그 기쁨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을 만나봐도 말씀과 기도뿐 특별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뭐든 해보려고 2017년 여름 JDTS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과 저의 삶의 여러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신앙과 하나님, 또 교회에 관한 저의 많은 고정관념들이 깨지고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의 그 행복과 기쁨에 대한 갈급함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2월 코로나가 터지고 출근도 못하고 밖에도 못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땐 독서가 최고지 하고 몇 달 동안 책을 몇십 권 읽으니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중학생이 된 두 아이들도 같이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고 아이들은 그것을 싫어하니 차라리 밖으로 나가보자. 이제 아이들을 놓을 때가 되었다 하고 5월 달부터 산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 정상을 이틀 연속하고 나서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이 정말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저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가정에서 소그룹 예배를 드리는 어떤 한 가정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갈 수 없었던 그 시기에 소그룹 예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이것도 정말 우연히 그 장로님 가정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20년 5월 저는 JDTS 선교단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소그룹 예배에 참석해 보니 서로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에 사역에 관해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접촉하고 있는 구도자가 있냐, 양육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냐는 질문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구도자 한 명 없어도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이곳에 와보니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구도자를 주시기를 기도하며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돌아보았지만 제가 친구도 별로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JDTS 선교단이 그해 7월 36열린교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열린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하고 제자훈련을 기반으로 하는 소그룹 중심 교회입니다. 꼭 필요하지만 혼자 하기는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묵상 공동체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정확히 20년 8월 31일에 묵상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딱 1년이 되어 갑니다. 아침마다 나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니 입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과 완전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묵상 공동체로 함께하니 말씀 묵상을 매일 꾸준히 할 수 있었고 말씀을 서로 나누니 은혜와 기쁨은 배가 되었습니다. 한 교회와 한 소그룹을 섬기는 분들과 매일 말씀을 나누니 사역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금요일 저녁에 소그룹 예배를 드리고 나면 리더들은 항상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번 주에 알게 된 구도자분들의 상황을 공유하고 도움이 필요한 일과 좋은 해결책을 함께 의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아이디어를 내고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치고 누군가는 구도자들과 연락을 하고 누군가는 재정을 후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하여 협력하니 전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즐거웠습니다. 저는 옆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구도자가 없었지만 다른 분들이 구도자를 소그룹에 데리고 오시면 저는 그분들과 관계를 맺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산 좋아하시는지, 독서 좋아하시는지 여쭤보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드리고 지나가는 길에 들려보고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고 카톡이라도 한번 보내서 다음번에 오셨을 때 할 말이 더 많고 더 친하게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연락했습니다. 전에는 친정엄마가 텃밭에서 키우신 야채를 많이 주시면 너무 많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이제 주시는 만큼 다 가져옵니다. 시골에 사시는 이모가 양배추, 브로콜리 등을 보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나눠드릴 수 있어서요. 혹시 부담스러우실까봐 집 앞에서 만나고 전해드리고 인사만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5분도 안 걸리지만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그분들의 안부를 물을 수 있고 잠깐이지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카톡이 오가게 되고 또 되게 고마워하세요. 맛있게 먹은 인증샷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그분들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묵상을 하며 영적으로 건강해지니 순종의 열매도 생겼습니다. 20년 11월 교회에서 하는 소그룹 사역훈련에 참가해야 했는데 사실 참가하기 싫었습니다. 거절할 만한 아주 좋은 핑계도 있었습니다. 독서와 등산, 말씀 묵상으로 생긴 새로운 도전의식과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이 아닌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으로 학원 오픈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 학원 오픈 준비로 바빠서 훈련받을 시간 없는 거 아시죠? 이거 거절해도 되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소그룹 사역 훈련과 학원 오픈 두 개 다 하기 힘들어서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해야 할 것은 소그룹 사역 훈련이고 포기할 것은 학원 오픈이라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두 개 다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잘 훈련받고 지난 3월에 무사히 수료하고 학원도 잘 운영 중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연습을 하면서 마음속에 시작된 감사와 행복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행복한 순간이 아닌데 벅찬 행복이 밀려와요. 행복한 일이 없는데 그래도 행복해요. 내 안에 심장, 위장 같은 장기처럼 행복이라는 장기가 생겨서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할 때도 그 속에서 행복이 계속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 4팀 정도 하다 보니 바빠서 밥을 못 먹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삼각김밥 하나 사서 출근하면서 신호 걸렸을 때 그걸 입에 넣는데 그 순간에 행복이 몰려옵니다. 아침에 묵상하고 출근하기 전에 제자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니 출근하는 길이 이미 행복했어요. 한 구도자분이 지금 하는 성경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더 쉬운 것은 없냐고 하시는데 식은땀이 났어요. 저의 미숙한 열심이 다른 분을 힘들게 했구나 라는 절망을 하려는 순간 솔직한 마음을 꺼내주신 그분께 너무 감사했어요. 어렵고 하기 싫은데 말하기 힘들다고 그냥 했다가 영영 포기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였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렇게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팀이 만들어지고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간증을 나누니 구도자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뭘 하면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게 뭔지 좀 알려주세요 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또 감동이 돼서 어깨춤이 절로 나왔어요. 어느 날 저희 딸이 손수 만든 빵을 나눠드리려고 소그룹에서 만든 구도자 한 분을 찾아갑니다. 좀 힘들어 보여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알고 보니 비타민 D 과부족으로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아침에 산책을 하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저 아침에 매일 산책하니까 아무 때나 하고 싶으실 때 연락하세요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구나 이렇게 매일 산책한다는 그 말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할까 말까 하고 있었거든요.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걸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 사실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분이 먼저 연락을 하십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아프신 거 조금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신나는 일이라고 갑자기 기분이 좋고 설레고 행복합니다. 게다가 산책만 하지 말고 소그룹을 위해서 40일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산책하자고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40일 기도 산책을 시작하게 되어 주말에도 걷고 비가 와도 걷고 백신 맞은 날도 걸었습니다. 아침 산책하니 건강해지고 다이어트도 되고 마음이 힐링되고 좋다고 언니, 동생, 친정어머니, 친구들까지 데리고 오셔서 함께 산책하시는 분들이 날로 늘어납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산책을 하고 함께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40일 동안 개인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소그룹을 위한 기도가 응답을 받고 믿음이 생기고 힘들었던 마음들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40일 기도 산책을 하는 동안 우리 소그룹의 구도자라고 생각했던 4명의 성도님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주님의 큰 일꾼이 되셨고 구도자가 10명이나 새로 더 생겼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묵상 공동체를 시작하고 1년 동안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고귀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은 나중에나 볼 수 있는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사랑과 행복,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저의 삶에도 넘치게 해달라는 오래전의 기도의 응답이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 갖고 있기에는 너무 좋은 이 사랑과 행복, 다른 모든 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